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아더 핑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의 소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순종의 길 위에 흐르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멘한 이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답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동행하겠다는 신앙의 책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을까요? 그 아멘은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아멘은 입술로 마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멘 이후의 삶, 곧 순종의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이 흘러내린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종과 복, 언약의 이중적 선언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전체 율법 선포의 마무리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언약적 결과를 설명합니다. 1절로 14절은 복에 대한 선언, 15절 이후는 저주에 대한 경고인데 눈여겨볼 점은 저주가 복보다 4배가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복보다 저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죄성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순종을 강조하신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주석가 피터 크레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동행의 표징이다. 신명기 28장을 복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의 길 위에 흐르는 6가지 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6가지 복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모든 공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는 도시든 시골이든 일상이 펼쳐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일하는 곳, 쉬는 곳,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따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 다음 세대와 생산의 복입니다. 자녀와 땅과 가축의 열매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출산과 성장, 농사의 수확과 경제적 열매, 가축이라는 생계 기반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풍요를 넘어 우리의 노력과 생명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순종의 본을 세우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살림살이와 일상생활의 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곡식을 담는 그릇, 떡반죽 그릇은 식사 준비의 중심입니다. 즉 집안의 일상적인 살림과 식탁, 생계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가정의 평안과 물질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정 살림을 꾸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로 삶의 출발과 귀환 속에 임하는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삶의 모든 시작과 끝, 여행과 일상, 집을 나서는 순간과 돌아오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매일의 출입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복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는 존귀와 영향력의 복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단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영향력,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구별과 존귀함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섯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모든 복이 따라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복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을 때 복은 지체 없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따르게 하고 있는가? 이 여섯 가지 복은 단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총체적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며 말씀에 일치하며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순종이 곧 믿음이며 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복을 쫓지 말고 복이 따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복을 얻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성실, 전략, 자기개발, 재테크, 영향력.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복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 사는 삶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맹목적 기복신앙의 위험입니다. 이 본문은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기계적 기복주의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 이전의 관계, 정체성, 소명에 대한 은혜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존재의 안정이며 그 중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복이 흐르는 삶,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복은 단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흐름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의 빈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길을 여시고 그 길 위에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순종의 길 위에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은혜가 흐르는 길 위를 걷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복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과 저주를 잘 분별하며 따를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